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더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도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후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다짐시켰던 그러한 장면들과 아주 유사하지요. 흡사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 알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지요.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그 대답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도 여호수아가 그 대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진심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답답하거나 좀 그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지도자인 모세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었던 그 출애굽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부터 안 되는구나. 그 스스로의 능력과 다짐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너희 진심이 열매 맺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가, 또한 그들의 다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각이 이 이제 앞뒤로 읽은 본문의 앞뒤로의 대화에서 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한 것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섬긴다는 말 자체에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1장 44절과 4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 섬김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민족들 안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앙, 다른 신들을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을 똑같은 형태에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꾸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듯이 그들도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뜻일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평생을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이것을 간략하게 줄여보면 거룩하라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그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신앙인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좀 속된 것을 멀리하고 조금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패턴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의 거룩은 분명히 다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그 거룩의 그 근본 그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는가? 그건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그 출처를 찾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룩하게 하다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렇게 구별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 시네라고 이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거룩, 신성함, 독실한 믿음, 경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뜻은 거룩이라는 그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없는 거룩, 자기 자신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속된 것들을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또한 종교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와 분리되는 거룩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거룩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위로서의 거룩만이 아니라 신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의 분리됨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육신과 또 많이 부족한 그런 믿음, 신앙의 수준으로 인해 그런 미성숙으로 인해서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그러니까 거룩치 아니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자리에서 분리하셔서 거룩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원소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아니한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한 거룩함이 아니라 그 인품, 인격, 본질, 성품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능력 많으시며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무엇을 갚으심을 받으며 이런 하나님을 도구처럼 그렇게 연구해내는 지식의 총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로 치면 MBTI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이것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실 때 그 거룩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 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대화하고 나와 동행하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의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품이 너희들에게 전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인품이 참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인품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참된 가치인 것을 너희도 깨닫고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함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요구하였던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그중에 이것이 나아 보이네라고 생각해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그냥 나와 있고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 내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의 기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대로 또 내가 이러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으로 이 거래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맨 앞서 우리가 짚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 앞에 했던 그 말이 왜 틀렸는지 그 의미와 동일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요구대로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 하나님의 요구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신앙의 출발점과 그 길의 열매는 참 찾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렇게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 생활이 참 지속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을 입력하면 응답이 출력으로 탁 튀어나오면 좋겠는데 신앙 생활에서 그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별 반응이 없으시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생활에 등한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거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요. 시편 1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기도이지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참 이 신기한 것은 이 짧은 그 기도문에서 그 내용이 앞뒤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가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의 긴 터널을 홀로 걷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다윗의 당혹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절망과도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5절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반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인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그 사랑은 나를 향해 있다.
그 불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의 길을 걸을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는데요. 24장 아까 10 몇 절까 19절을 읽었었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다시 24장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그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빌으면 너희가 나에게 하였던 이 말, 그 말들을 이 돌이 들었다라고 돌을 증인 삼자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생명 없는 돌이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변덕스러움,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였다가 그들에게 마시는 물이 없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 순식간에 180도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변질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인간과 더불어 하는 그 맹세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미물과 같은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지금도 돌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돌일 것처럼 오히려 변함없는 이 돌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자. 너희들이 여호와의 그 성막이 있는 이 근처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던 이 돌을 오고 가며 볼 때마다 우리가 종교 행위만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러한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것처럼 이 변함없는 돌을 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자. 이 돌도 변치 않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우리의 약속이 허무하게 취소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러니 이 돌을 증인 삼아, 증거 삼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백성들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그 거룩을 배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꼭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 거룩하심을 담아내고 달 담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화나거나 내가 손해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딱 앞에 서거나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직면하게 될 때에 돌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방인의 길로 다름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던 큰 돌과 비교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은덕 베푸신 증거가 되는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하였던 그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거룩하심을 담아내는 그러한 인생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